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번역으로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장 16절이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면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딱 말씀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3장 16절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3장 16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고, 또 하나 더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3장 16절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중요도의 면에서 심각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경험한 자,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내 삶의 주인이셨는데 그분을 내가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정의한 이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거대로 살아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 삶이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죄의 그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사건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잘 알아요?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더욱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지 못한 이 옛사람이 정말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만 받은 것도 감격한데, 살려만 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든요.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으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옛사람을 어떻게 부인하고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나타나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교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풍성한 삶에 기초하신 분들은 바로 그 교재 제목 그 단원 제목인데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관계로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부분, 공동체에 관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룬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제일 소망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요 제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영역이 이 교회 공동체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사랑은 그냥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가족, 내 새끼, 그렇죠? 우리 가족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뭔지를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참 알고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다 알고는 있는데 그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게 한인 이민교회의 또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변에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갈등 상황이나 어떤 교회 가운데 실망하거나, 그렇죠? 부딪히거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풍성한 삶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경험하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기적으로 매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쉐어하면서 아픔이 참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상처받고 뭔가 오해를 통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그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새롭게 대두됐어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난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렇죠? 상처 주는 데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곳은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좀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회 가서는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택한 길이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뭐 좋은 설교 클릭 한번 잘하면 얼마든지 널려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뭐 그렇게 하고 말씀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이 다루면 되고 그냥 나하고 만난 친한 사람 뭐 몇 명이랑 그냥 교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꼭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 못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봐. 그 자신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정말 공감하시고 믿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자, 숙제를 대하는 방법이, 과제를 대하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하나씩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일단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요, 옵션입니다. 옵션, 항상 옵션이에요. 뭐 필요는 한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서로 알고 막 이러면은 다쳐.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잘 매니지하는 거, 특별히 튀지 않게,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더라도 적당히, 그렇죠? 그 방법을 취합니다. 공동체와 관계에서도 매니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그 거리가 있나 봐요.
제가 그 거리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안석기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셨지만 내 자신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공동체 가운데 나눌 때에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와, 살아갈 만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누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예수님 잘 믿을 수 없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요, 풍성한 삶은 글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 생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존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거는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우리 기도 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거, 생존하는 거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만 받은 거 말고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 생명력의 풍성함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생존까지만 하고 풍성함은 그냥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상처가 많으면요, 그거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공동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공동체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설명해 준다면 에베소서 2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에베소서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뭔가를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복음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줬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괄호하셔도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근데 전부 수동형으로 쓰였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는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개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그와 동시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대표격인 것 같고 내 생각이 곧 우리고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우리 성경 나눔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내가 살림을 받았고 내가 일으킴을 받았고 내가 앉혀졌지. 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본문인데 내 개인적인 걸로 봐요.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거든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igger than me, 나 개인 한 사람보다 더 큰 이야기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공동체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말 붙들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경험을 내가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우리 개인의 풍성함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깊이 더 들어가고 싶다. 정말 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혹시 모든 에너지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냥 압축시켜가고 응축시키고 그것만 하려고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거 해보시면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뭔가 혼자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새로운 차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는 삶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쉬운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려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섬겨라, 사랑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때에 우리는 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망된다. 예,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가? 그 톡쇼 호스트 너무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예. 그분이 그 초청받아서 그 게스트 스피커로 뭐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최근에는 거의 이 이야기 빠짐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최근에 느낀 건데, 이들이 가진, 아마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발견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Everyone wants to be validated.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정 또는 검증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터뷰 끝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든 뭐 전 부시 대통령이 누구든지 다 끝나고 한결같이 다른 모습으로는 질문하지만 저 was I okay?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validate, 그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Everyone wants to be heard. Everyone wants to be seen. Everyone wants to be understood.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의 모습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의미 있음을 validate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듯이 당신이 나를 보고, 내가 당신의 마음속의 소리를 내가 듣듯이 당신이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말, 행동, 삶이 정말 의미 있음을,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잘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validate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는 validation인데 주님 안에서의 나를 찾아주고 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었던 사람을 validate 해주는 거라면 저 사람은 안 돼, 안 변해, 안 바뀌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요,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당사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를 갈망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교회에 과연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 말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면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함께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풍성함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masterpiece. 여기서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러 사람. 근데 만드신 바라는 단수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걸작품의 관계, 풍성한 삶에 정말 결과를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걸작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걸작품들이 모인 그 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걸작품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가 눈이 안 떠지고 이게 뭔지 모르면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 없는 곳이 돼요. 또 경험치로 봤을 때 뭐 교회 사람들 여기까지 뭐 이런 것만 경험했다 그러면은 일단 교회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경험적이든 뭐 하여튼 들어서 알게 되든.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는 아직 경험을 못했고 진짜가 아닌 것만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숙제인데 숙제를 안 하든지 하든지의 반응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 공동체를 꿈꾸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 말해도 성경 아닌 거는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별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을 건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말을 믿을 건지, 그리고 진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공동체를 능히 세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잘 눈여겨보시고 약간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그림에 대한 꿈을 꾸시고 그 그림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공동체도 지금 앞에 몇 분밖에 안 계시고 다 온라인으로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피드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진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얼굴 봤어요. 인사도 했어요.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뭐 10년 됐어요 벌써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정의 내리는 공동체라면 조금 이번 기회에 다시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다시 모이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서로를 뭐 한 분씩이라도 좀 깊이 사귀고 알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이루도록요. 홀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belong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validate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 you matter. 당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발견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것을 다 이루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냥 누가 차려진 어떤 곳에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샥 들어가기만 하면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를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각자의 순종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결단해야 될 반응이 필요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You matter.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던지고 표현할 때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거 없어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시는 성품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하는 말, 행동, 삶의 양식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는 것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언어들이 일단 우리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6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을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sacrifice,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의미 있는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희생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에게 진짜 희생의 의미가 되는 의미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것을 희생해요, 열심히. 그래놓고 상대방은 왜 몰라주냐 이렇게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저 당사자가 생각하는 내 쪽에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전달될지, 우리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도와줄 때 그분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건 뭐겠어요? 구체적인 사랑이죠. 구체적인 사랑.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 validate 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엄청난 파워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섬겨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들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저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만 정말 그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동체 가운데 정말 표현되는 그런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즘 이제 뭐 SNS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특별히 저희는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들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보내실 때 행함과 진실함을 더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고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 해요. 어떨 때는 주어진 직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 그렇죠? 우리 뭐 교회 리더들도 어떤 뭐 직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당사자는 알아보죠. 이게 진실함인지 아니면 해야 돼서 해야 될 것 같은 일인지. 물론 그 부분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시작된 동기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진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꼭 이렇게 뭐 구체적인 사랑이든 뭐 말로 하는 사랑이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약간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나 아닌데. 근데요, 우리가 진실함을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 이 생 끝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은 아직 안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 전에 믿음 말씀드렸을 때 그 기차 그림 기억나죠? 아직 감정은 아직 안 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데요. 그렇죠? 감정은 아직 안 따라왔어. 그런데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에 감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좀 그래, 마음이 좀 그래, 그러신 분에게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익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사랑도 제가 보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자꾸 개발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말로 표현하시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냥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말로 하는 게 더 파워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그냥 고정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나의 이 사랑의 표현이나 방법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랑은 거의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때에 제일 사랑받는다고 느껴 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무엇이 사랑인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아들이랑 요즘 집에 계속 있으니까 뭐 갈등 상황이 좀 있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하루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거의 명령형이 많아요. 하지 마! 뭐 이런 명령형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로 이 명령형이 거의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들 앉혀놓고 가끔 물어봐요. 제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느냐? Do you feel loved by me? 대놓고 이제 질문하면 대놓고 저한테 말해요. No? 그럴 때 제가 이제 충격을 이제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요 우리는 대놓고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정말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세요? 왜냐하면 내 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놓고 물으면 대놓고 대답해 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오늘 했던 말, 행동 중에 You matter to me. 내가 보여준 메시지가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지 뭐가 전달되는지는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마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좀 실천할 것을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누군가에게 validate 한번 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기도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저는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구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도 저 영혼 한 사람 붙들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 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안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풍성한 삶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어디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한 영혼 한 영혼 품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려주고 계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신 싸우는 두 마음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함께 살려주셨고요, 함께 일으켜주셨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의 단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풍성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들이 연약합니다. 이유들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과거예요. 아니면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 두고요, 적당히 만나고요, 적당히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마음에 품으시고 내 자신부터 한 영혼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희생적인 사랑이든 구체적인 사랑이든 중심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든 진실한 사랑이든 사랑의 풍성함을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한 분을 정말 마음에 품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 표현하진 않았지만 좀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모든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영광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에 중심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강한,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완전한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의 지경을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지경만큼이나 갑절로, 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